하나님의 복된 말씀, 오늘 몇 장 볼까요? 12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 오늘 1절로 8절 말씀까지 같이 봅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로 8절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에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오른주먹을 불끈 쥐고 한번 선포하고 말씀 받습니다. 네,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저도 특히 제가 그런 오류에 많이 빠지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너무 긴장하지 말고 상식선에서 읽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기록해 놓았는데 기록한 목적은 그냥 이것을 막 후배 파고 공부하고 연구하라고 기록해 놨을까요? 아니면 누구든지 읽고 은혜 받고 이것을 적용하면서 기도 제목을 삼으라고 기록해 놨을까요? 후자죠. 쭉 다 따라하지 말고 그냥 후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저같이 성경을 오랫동안 본 사람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바퀴 돌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두 바퀴 세 바퀴를 돌게 될 텐데 뭔가 성도들한테 더 짜릿하고 생각지도 못한 뒤통수를 치고 싶고 이런 욕망이 있어가지고 자꾸 성경을 어렵게 판단 말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요, 바울서신 중에 바울서신이 이제 편지글 아닙니까? 근데 편지글을 적는데 예를 들면 어떤 단어가 하나 나왔어요. 예를 들면 배다, 배. 그러면 그것을 헬라 원어로 찾아가지고 보통 여러분 1번 아니면 2번 그 이상 넘어가지 않겠죠. 왜냐하면 누구든지 다 회람하면서 읽어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그런데 1번, 2번도 아니고 저 사전 끝에 9번, 10번짜리 해석을 집어넣어가지고 억지로 막 끼워 맞추면 성도 들을 때는 야, 무슨 이런 설교가 다 있나 하면서 깜짝 놀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원뜻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해석일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이 소위 말해서 가방끈 긴 사람들의 약점이에요, 약점.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가운데 영어 번역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이 일컫는 것이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NIV 성경이라고 있는데 그 NIV 성경은 미국 기준으로 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 하면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중학교 한 2, 3학년 수준의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공통적으로 읽히는 그런 성경책이란 말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은
히브리 말, 이스라엘 말로 적혀 있고 신약은 헬라어, 그리스 말로 적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번역하면서 우리는 번역본, 한글 번역본을 읽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주의해서 읽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예를 들면 배라고 하십시다. 배.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타는 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타는 배 말이죠. 그런데 이 번역본이기 때문에, 같은 배이기 때문에 계속 읽는 사람은 한 가지 착각과 오해에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먹는 배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평범하게 상식선에서 성경을 읽어도 이 말이 도대체 그냥 우리가 타고 가는 배인지 먹는 배인지 그 정도는 구분을 해야 성경을 오해 안 할 수 있지. 잘못하면 여러분 엉뚱한 생각, 자다가 봉창 떠드는 소리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소리 좀 길었죠? 그렇지만 중요하고요.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사전에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펴볼 열왕기하 12장은요 굉장히 복선 깔려있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읽지 못하면요 이것은 굉장히 오해할 수 있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끝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주석을요 참고했고요, 또 다른 설교집도 봤고요, 또 권위 있는 책들을 보면서 보편적인 해석을 제가 가져왔으니까 이거 한 번도 이런 생각 안 해봤는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제 말씀을 듣고 다시 한 번 더 댁에 가셔가지고 읽어보면 그렇게 충분히 해석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뭐 그렇다고 해서 되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요아스라고 하는 인물은요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별명 붙이고 싶어요. 완전 은혜에 찌들었던 사람, 뼛속까지 은혜. 그 은혜 없으면 오늘 우리도 이 설교 후에 찬양 부를 텐데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었던 사람이죠. 자기 할매 누구죠? 아달랴가 싹 다 자기 손자들 죽일 때 그때 한 살이었어요. 피부치였어요.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자기 고모 요야다와 요세바가 그 한 살짜리 핏덩이를 구해줘가지고, 목숨 걸고 구해줘가지고 6년 동안 숨겨져서 드디어 7세 7살 되던 때에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하는 그 극적인 장면을 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요야다의 지도를 잘 받아가지고요 신앙적으로 잘 초반기에는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어제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말은 시작,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초반에 요아스가 믿음대로 또 말씀대로 잘 순종했다 이렇게 그냥 단정 지을 수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좀 어두운 복선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자, 요아스는 제사장 요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요게 문제예요. 어제는 멸절하였으나 나자가 문제고 오늘은 되가 문제네요. 되. 자, 여러분 2절 말씀 보니까 뭔가 좀 찝찝하죠?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대요. 근데 그 뒤에 3절 보면요 불길한 단어가 나옵니다.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는요 히브리 배경이 좀 필요하고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요아스가 한 살 때 말이죠, 요야다는 이미 80이 넘었어요. 목사님 그거 금 가지고 하신 말씀입니까? 여러분 제 성경은 워낙 좋아가지고 이제 12장 1절 위에 큰 제목이 유다왕 요아스 이렇게 돼 있어요. 제목이요. 제 성경에는 너무 좋아가지고 갈려열고 역대하 24장 1절부터 16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도 좋습니까? 예. 그런데 역대하 24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읽어보면 그때 요야다가 몇 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가 하면 130에 죽었어. 아시겠어요? 예. 요야다가 130에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한 살 때 학자들에 의하면 요야다는 84이었어요.
1대 84. 여러분 게임이 됩니까? 그러니까 요아스가 왕이긴 왕이지만은 여호야다를 보면요, 할아버지 중에 할아버지고 어른 중에 어른이고 어렵기는 왕이지만 하늘을 찌를 듯이 어려운 존재가 누구였는가 하면 여호야다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야다가 대제사장이었지만 그 위에 꽉 군림해가지고, 그죠? 율법책을 던져주면서 말씀대로 해야 돼, 신앙대로 해야 돼,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그 밑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정직히 행할 수밖에 없었는 거예요. 몇 살까지? 30살 때까지. 왜냐하면 거기에 요아스 23년째 되는 해. 자, 여러분 23년째면 나이가 몇 살입니까? 또 계산을 못하네. 7살 때 왕이 되는데 23년 때 되면 이제 30살 됐지. 자, 이렇게 이제 생각 좀 하시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자, 여호야다가 4년 동안에 지도받는 동안에는 정직히 행했는데 다만 산당을 없애지 않았어요. 여러분 열왕기 상하를 쭉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에 참 신앙 좋은 왕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들이 신앙 좋다고 할 때 가장 먼저 일으켰던 것은 종교개혁이에요. 발칵 뒤집힌단 말이죠. 바알 신앙을 완전 깨부수고 발칵 뒤집어요. 그런데 꼭 반복돼 나오는 단어가 뭔가 하면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였더라. 박경수 수사님 기억나십니까? 예, 이 단어 자주 나오거든요. 한 명인가 두 명, 제 기억으로는 산당까지 없앤 왕은 한 명 내지 두 명밖에 없어. 선한 왕인데 종교개혁 이렇게 해가지고 막 다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는데 산당을 안 없어요. 여러분 이 산당이 그러면 왜 없앨 수 없었는가 하면요, 없애고 싶었으나 없앨 수 없었는가 하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우정교회가, 제가 비유를 드는 겁니다. 우정교회가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 근데 여러분들은 적은 우정교회예요. 예, 하나님 만나러 갈 때마다 서울까지 가려니까 너무너무 힘들죠. 예루살렘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심이 많아가지고 자주 기도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예루살렘까지 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제사장들 그걸 원했는데 쉽지 않으니까 동네 가까운 곳에, 요즘으로 말하자면 뭐라 그럴까요? 확인받지 않은 사설 기도원이라 그럴까요?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됩니까? 예, 검증되지 않은 사설 기도원, 예, 그런 것들을 산당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종교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들의 일상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 산당을 없애버린다는 것은요, 많은 백성들의 엄청난 불만과 저항에 부딪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래 설명해도 모르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도 기본 산당에서 하나님을 제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끝까지 산당을 만들어 놓는 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싫어해요. 그런데 이 요아스는 말이죠, 더군다나 자기하고 80살 넘게 차이 나는 고모부, 영적 지도자, 모든 사람한테 존경받는 사람, 이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했는데 백성들은 산당이 일상화되어 있고, 그러니까 요아스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중간 사이에 어정쩡하게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끼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당을 없애자는 것은 뭔가 하면, 고모부가 아무리 영적 지도자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지만 내가 왕인데, 다시 한번요, 내가 핫바지야? 그러면서 뭔가 저항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단 말이죠. 2절 3절에서 그 뉘앙스를 느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실 설명해 주지 않으면 잘 느낄 수 없는 그런 뉘앙스예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보편적으로 이 해석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아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백성도 있지만은 요아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사람 또 누구라고요? 자기 고모부죠. 대제사장 여호야다. 그 고모부와 제사장들을 향해서는 어떤 명분과 일을 하는지 그게 4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아스가 4절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5절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 드려 성전에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7절까지 읽겠습니다.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7절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대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자, 8절 다 같이 마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자, 여러분 이 말을 제가 좀 해석이 좀 필요한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여러분 4절 말씀 보니까 요아스가 성전 수리를 결정했는데, 왜냐하면 이때 요아스 때가 언젠가 하면 솔로몬 성전이 건축된 지 100년 지나고 해요. 여러분 아무리 튼튼하게 지은 건물이라도 100년 지나면 수리하고 하자 보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호야다와 또 제사장들을 의식해가지고 이제 친 제사장적인 정책을 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때는 누가 뭐라고 해도 왕권 이상 힘을 가진 사람은 여호야다예요. 그러면 성전 수리하고자 하는 그런 좋은 의도가 있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누구하고 상의해야 맞습니까? 여호야다, 대제사장 여호야다하고 상의해야 맞죠. 그런데 여호야다는 딱 배제하고 제사장들을 바로 직접 불러가지고 성전 수리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네가 있는 돈, 또 받는 돈, 이런 돈 저런 돈 딴 데 사용하지 말고 오직 성전 수리하는데 사용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줘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자 여러분 동의 좀 하시면서 아멘 좀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저와 지금 우리 교육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예, 교회에 막 주도권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영향이 있는 사람이, 예, 어떤 왕이 말이죠,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너 그렇게 열심히 하면 그냥 설교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지 말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성전 청소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네가 다 열심히 한번 해봐라, 네 혼자 다 해봐라, 이렇게 일감을 막 확 몰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까지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합과 이세벨과, 그죠? 그리고 거기에 또 사위되고 하는 아시아와 요람과 아시아와 아달랴와 쭉 내려올 때 완전 남주다까지도 바알 천지로 다 뒤덮여가지고 제사장들이 기 하나 못 펴고 수십 년 동안 죽을 고생했죠. 그 이후에 여러분 요아스가 왕으로 등극하고 여호야다가 실권을 잡으면서 제사장들이 비로소 좀 살만한데, 요아스가 엄청난 헌신을 성전 수리라고 하는 명목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요아스 말은, 명분은 100번 1000번 이해되고 맞는데 그 명령을 수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말을 안 들었다고요? 요아스가 나이 30 될 때까지 그렇게 해라고 그랬는데 안 하고 그냥 답보 상태에 있었던 거죠. 참다 못한 요아스가 왜 하라고 그러는데 안 했냐 하면서 따끔하게 질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왕이 명령하는데 제사장들이 듣지 않는다. 이유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왕이 너무 터무니없는 요구를 했던지, 두 번째는요 자기한테 왕보다 더 믿을 빽이 있었는지, 두 가지죠. 이제 결심을 한 요아스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러면 성전 수리하는데 제사장 손 떼라 밀어내기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설명 안 해주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셨죠? 그죠? 예, 그냥 몰랐다고 했어요. 알아도. 예,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참으로 우스운 일, 해프닝이 벌어졌는데 9절부터 여러분 15절까지 이야기가 뭔가 하면요, 이제 제사장한테서 성전 수리하는 일을 그냥 뺏어온 이 요아스가 말이죠, 요아스가
이제 일반 신하한테 왕의 서기하고 제사장하고 같이 합작을 해가지고 이제 성전 앞에 헌금함을 두고 거기에 모든 헌금을 다 넣게 했어요. 다 넣게 해가지고 왕의 서기하고 제사장하고 둘이서 소위 말해서 복수로 보는데 그 헌금을 딱 그냥 전혀 바깥으로 새지 않고 부정부패가 없도록 딱 봉인해가지고 성전 수리 맡은 기술자한테 그것을 줘가지고 이 돈 가지고 이것도 수리하고 저것도 수리하고 저것도 보수하고 이것도 고쳐라 했는데 성전 수리 맡은 사람들이 워낙 성실하게 잘해가지고 깔끔하게 성전 수리를 잘했더라. 이야기가 15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요아스의 이야기를 해보면요, 제가 아까 여호야다가 130살에 죽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처구니없게도 여호야다가 130살에 죽었습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강조합니까? 2절 말씀에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정직 행하였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돼! 이게 문제예요. 130살에 딱 죽으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가 수리했던 성전을 완전 버려버리고 역대하 24장 읽어보면 바알 아세라를 이 요아스가 섬기기 시작해요. 배교해버려요. 배교. 그러니까 여러분 요야다의 아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였는데, 왕이여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심판받을 일입니다. 그랬더니요 요아스가 돌아버렸는지. 여러분 뉘앙스를 한번 보세요. 내가 왕이야. 내가 너가 아버지 밑에서 수십 년 동안 손도 모시고 살았는데 너가 아버지 죽고 나니까 이제 니까지 나를 업신여겨! 그러면서 성전 문 앞에서 돌로 쳐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 일을 있고 난 뒤에 아람 왕이 쳐들어왔는데, 여러분 역대하 뒤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너무 적은 숫자가 쳐들어왔는데 요아스가 군대가 많으면서도 그냥 조공 바쳐가지고 그 일을 무마시켜버렸고, 또 아람과의 티격태격하는 가운데 부상입었는데 그 요아스가 참으로 불행하게도 남유다에서는 드문 신하에게 암살당해서 죽고 맙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앞으로 좀 나갈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요아스의 스토리를 쭉 다 들었는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적용 한두 가지 해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런 경우 없습니까? 나에게 신앙의 영향력을 주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해. 그런데 어떨 때는요 너무너무 부담돼. 그런 경우 없어요? 요아스에게 여호야다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의 사람이고 은혜의 사람이었다니까요. 자기 살려줬지, 6년 동안 길러줬지, 왕 등극하도록 해줬지, 신앙 지도해줬지. 그러니까 이견 없이 그냥 고마운 분이에요. 은혜예요 그분은요. 그런데 너무 은혜롭고 감사한데 너무 어떨 때는 불편하고 어떨 때는 너무 깝깝하고 어떨 때는 너무 부담되는 거 있죠.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그것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이고 말씀이고 신앙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다닙니다. 새벽기도도 나와요. 찬양 부를 때마다 여러분 은혜가 됩니다. 눈물이 나요. 그런데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이 너무너무 지금 힘든 현실인데 자꾸 교회에서 여러분 말씀 들이대면서 말이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거 하면 안 된다 그거 하나님 뜻 아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내 생각하고 내 뜻하고 계속 반대되는 이야기만 자꾸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그래서 계속 예배 드릴 때 어떤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 안 되고 마음이 찝찝하면서 그 말이 다 맞긴 맞는데 지금 현재로는 그 말씀이 너무 불편하고 깝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예배 시간에는요, 내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막 마음속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그 갈등들을 말씀으로 깔끔하게 정립하고 해결하고 가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 안 되고 그냥 깝깝한 채로 나는 내 생각이 다 있는데, 내 스타일이 다 있는데, 내 통치 방식이 다 있는데 계속해서 고모아제는 이 방식 하면서 율법책 던져주면서 이 방식대로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요아스가 견디지 못하고 이 영감 죽으면 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과연요, 그 요야다 고모부가 죽고 난 다음에 180도 헷가닥 돌아가지고, 여러분, 이때까지 감추고 있었던 자기 울분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나라를 막 이끌어 나갔는데 결과는 멸망이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 미완결 과제들이 다 해결받고 돌아가시는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배로 소화가 돼야 되는데 소화가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요아스의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 내 신앙으로, 내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는데 왜 그것이 계속해서 해결이 안 되고 마음속에 불만으로 가득 찼을까? 라고 했었을 때 같은 맥락 다른 이야기지만 결국 여러분 요아스의 하나님은요 없었어요. 자기는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여러분 요아스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요야다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여러분, 제가 새 가족들을 이렇게 신방해 보면서 어떤 분은 여러분 방학을 20년 했어. 방학을.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새 가족이 오셨는데 그분은 방학 8년 했더만은, 어떤 분은 여러분 그냥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잠깐 예수를 열심히 믿었는데 어떤 분은 40년 이상 방학한 사람도 있어요. 왜 방학했냐 물어봤더니 이런저런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말이죠, 그때 자기를 가르쳐준 전도사님, 그때 자기를 가르쳐준 목사님이 너무 따르고 기대하고 믿었는데 나중 보니까 자기를 실망시키는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아이고 이거 믿을 거 아니구나 하면서 그 목사님 때문에, 그 전사님 때문에, 그 장로님 때문에 신앙 포기해가지고 40년 동안 방학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에게 의존할 때에 나타나는 심각한 폐해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러분 333 경건운동을 목나 외치는 것이 뭔가 하면요, 담임 목사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되겠죠.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를 통해서만 은혜 받지 말고 네 하나님을 성경 읽으면서 만나란 말이죠.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자기 하나님을 만나야, 예를 들면 여러분 담임 목사가 절대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절대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어떻게 좀 실망스러운 그런 일이 있다, 아니면 이해 안 되는 그런 일이 있다, 그렇게 되어지면 목사님도 그럴 수 있네, 제가 여러분 용납 받으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까지 버려버리는 그런 행동은 절대로 안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아스의 하나님은 끝까지 요야다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요야닥 하고 나니까 여러분 채 1년도 안 돼가지고 헷가닥 배교해버리고 자기 아들을 여러분 성전 비문에서 돌로 쳐 죽여버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도 암살당하는 엄청난 불행의 연속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것을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요야다가
오직 요하스에게 바라는 한 가지는 율법책 가슴에 던져주면서, 난 너한테 뭐 살려줬다고 키워줬다고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다. 다만 너에게 원하는 것은 이 율법책이 너 인생의 표준이 되라. 그거 하나였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진정한 하나님 왕 가장이 되셔야 내가 진짜 그때부터 가장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요, 못 알아들었으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 교회 진정한 담임 목사님이 되어야 제가 그때부터 진짜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가장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 주시옵소서. 저는 저 교육전사쯤 할 테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당회장이 되셔가지고 모든 것을 움직일 때 우리 교회는 진짜로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나라 이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대통령이 되셔야 이 나라가 평안한 것이지, 여러분 사람한테 맡겨놓으면요 다 실망이고 다 엉망진창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예배 시간에 절대로 내 마음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이 답답함을 가지고 나가면 안 된다. 감사는 한데 불편해. 은혜는 되는데 답답해. 이것을 예배 시간에 여러분 그 모든 마음속의 갈등들을 다 해소시켜야 돼요. 여러분, 결론 보고 가셔야 됩니다. 결론 내리고 가셔야 돼요. 결론 안 내리고 가면요 요하스처럼 돼버려요. 여러분, 오늘 결론 났습니까? 아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호야다의 하나님 말고 나의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지만 설교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며,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며, 나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그게 돼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우리 삶의 표준이 돼서 그 말씀이 우리 가정의 가정이 되어지고, 마지막으로 아멘, 말씀이 우리 가정의 가장이 되어지고, 말씀이 우리 교회 당회장이 되어지고, 말씀이 이 나라 이 민족의 대통령과 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는 늘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모두 잘 수련하시겠습니다.